태평중앙교회를 이루고 또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날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멜레크, 이 멜레크라는 말은 우리는 성경엔 신으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는 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 멀리 우리의 숭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 멜레크.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 신, 하나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제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결혼 반지가 24년째 끼워져 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제 아내 박소영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코 이 반지를 빼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뺐더라고요. 가끔씩 이 반지가 좀 귀찮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이제 막 제가 결혼했을 때는 30살 젊은 나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먹고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이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가 살을 찝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지가 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또 세수를 하다 보면 이제 24년째 끼고 있다 보니까 반지에 이음새가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손을 닦다 보면 그 수건의 실타래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빠질 때 이럴 때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뺄까 생각도 하지만 만약 반지를 뺐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신약시대 교회는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암송하게 했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 대신 바로 이 십계명을 암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배웠던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십계명을 이제 내 입으로 이렇게 달달 외우듯이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러면서 외우고 또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렇게 확인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애굽의 삶의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러지요. 노예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신이 당하는 그 일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뿐인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습니다. 무턱대고 자기의 열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이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그런 실수 참 많이 하죠. 아내에게 점수를 따려고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아내에게 덥석 주었더니 아내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아니 이런 거 왜 사왔어? 언제 내가 좋아한다고 이거 사왔어?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그 아내에게 묻지 않고 또 그 아내가 원하는 걸 고민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처럼 선물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구분을 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 1에서 4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계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약 95%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국가인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자 7명 가운데 6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와 그리 큰 관계 없는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나님 기억해서 찾아오면 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시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투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예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나 또는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과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자신의 죄악도 내려놓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 우두커니에 앉아서 주어지는 순서를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곧 그 하나님 앞에 위선된 행위를 하는 것, 또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일이라 일컫는 일요일을 기억하여 안식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을 이처럼 지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정작 하나님 말씀하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 날이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7일은 쉼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고 또 하나님 주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의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생각합니다. 바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선교사의 아들이요, 그리고 운동 선수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1923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100m, 200m 육상의 영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에릭에게 주목했습니다. 워낙 그의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일정이 발표되자 에릭은 100m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기 관계자들이 당신이 출전해야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하며 그에게 권면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결승도 아닌 100m 예선이 주일날 치러진다는 그 일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 예선이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주일로, 일요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그것도 금메달의 가장 막강한 유력한 후보가 주일에 예선 경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지가 잘해도 그렇지 이 국가도 모르는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이 뭐라고? 그 한날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그의 그 마음을 사람들은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선이 열리는 그날 그는 한 교회에 찾아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다른 사람이 출전하게 했던 400m에 그는 대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m와 200m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대신 출전했던 400m에서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던 47.6초라는 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뛰었던 쪽지가 있었어요. 그의 안마사가 그에게 주었던 쪽지. 하나님은 그를 거룩히 여기는 자를 그를 거룩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십계명,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